어느 한 유명한 백화점에 아주 비싼 명품 신사복 매장에 한 허름한 잠바 차림을 한 노 신사 한 분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들을 보다가 이거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백화점 그 신사복, 명품 신사복 매장에 있는 점원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거요? 비싸요. 좀 많이 비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노신사분이 그 매장에 왔어요. 신사복 매장에 와서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네 고객님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건 얼마고 이건 어떻고 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허름한 잠바 차림의 노신사가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거 고객님 참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또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뭐면 이건 어떻고 이렇게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잘 차려입은 신사분이 신사복을 한번 비싼 걸 사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게 끝이면 다행인데 그 다음날 이 잠바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노 신사분이 아주 비싼 명품 옷을 딱 입고 와서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네 고객님 이거는 어떻고요 저떻고요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하면서 그 신사분이 씩 웃으면서 혹시 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점원은 기억을 전혀 못하죠. 어저께 허름한 잠바 차림의 그 노신사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옷차림이 이미 완전히 아닌데 저 기억 못하죠? 아마 어저께 제가 잠바 입고 왔을 때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 옷, 이 옷, 이 옷, 이 옷, 이 옷 다 주세요. 거기서 몇 천만 원을 긁고 갔어요. 그분이 회장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편견이에요. 허름한 잠바 입고 있으면 다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깔끔하게 잘 차려입으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클래시컬한 그러한 음악을 듣고 막 그러면 되게 교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트로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뽕짝 같은 걸 들으면 교양이 되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편견입니다. 또 많은 생각들이 해도 부자는 되게 매너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죠. 강남의 유명한 술집에 일어나는 호스티스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술집은 아주 비싸서 웬만한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는 술집들인데 그분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얘기 전해드리려면 거기에 오는 사람이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뭐 회사에 되게 중역들 이런 사람인데 돈 많으면 되게 매너 좋을 줄 알았는데 술 마시면서 사는 보면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편견입니다. 그들은 그렇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아주 가까운 편견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고. 아닙니다. 머리가 나쁜 거하고 공부 못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머리가 나쁜 건 전응아가 아닌 이상에 지능주시가 떨어지지 않는 한 일반 머리를 가지면 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편견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수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성경이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모릅니다. 편견이 무서운 이유는 그 편견이 가진 파괴력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편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그냥 갖다가 그냥 편견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그 중심의 원인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참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장애우는 다 더럽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장애인들 시설 같은 뭐 복지관이나 이런 재활시설 같은 거 동네에다 진다고 하면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머리띠 뒤고 막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뭐 구청장 이리 와라. 뭐 난리를 칩니다. 왜? 그 이유가 뭐죠? 집값 떨어진다고. 소위 말하는 이런 말을 그냥 쓰기가 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오면 뭐라고 욕을 하면서 집값 떨어진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구 결과에 보면 이런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와가지고 수영장이나 체육관 이런 것들을 다 개방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받아들여서 함께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운동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뭐 수영장도 다 개방 저렴하게 해주고 체육관도 뭐 배드민턴, 테니스 하도록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런 지역의 집값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예요? 장애인들 오면, 저 이상한 사람들 오면 집값 떨어진다. 편견이에요. 장애인들이 그렇다고 더러운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떨까. 근데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서울역이나 이런 데 있는 그 거린들, 그렇게 그 한 푼 줍쇼 하시는 이 거린들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그분들 근무 시간 끝나면 그 그랜저 타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거지니까 거저 있지. 물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삶 살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직업으로서 상당한 벌이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나름대로 그분들 나름대로 영역이 있고 라이센스가 다 있어요. 자릿세가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견이 뭔가를 얼마나 문제가 있게 만들어 놓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가진 능력과 그 사람의 가진 인품과 그 사람의 가진 개성을 다 제대로 바라보고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냥 편견으로 에이 저 사람은 저래 그러고 딱 해서 그 사람의 가진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편견은 우리의 삶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많이 굳어져 있고 그러한 편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걷어낸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믿어왔던 것들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아주 확실한 생각들 자체를 바꿔야 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인생의 철칙 좌우명같이 생각했던 것들을 바꿔야 되는 때도 있어요. 아, 이게 편견이구나? 그럼 바꾸셔야.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편견은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편견을 죄악이라고 하셨을까?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이 사실이 되지 못하는 곳, 진리가 진리로서 역할을 못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갔냐? 지옥에 간 겁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곳이 지옥 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이런 지옥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만 쳐다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지금 말하면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 고넬료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2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자, 한마디로 말해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에서의 백부장은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많은 계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와서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통치받는 식민지였고 그 이스라엘의 로마에서 온 가장 높은 계급은 총독이에요.
총독 바로 밑에가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천부장이에요. 그 밑에가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는 별로 높은 직책이 아닌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높은 직책이에요. 여기는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데 백부장이에요.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잘 사는 선진국의 문화나 어떤 관습을 받아들이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에 이런 게 좋아, 저런 건 참 멋있어, 그러고 받아들여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의 문화나 전통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고넬료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지금 이스라엘의 식민지를 통치하러 온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후진국이고 로마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 선진국에서 온 고넬료가 누구를 믿냐면 후진국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냐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후진국 백성들을, 자기의 속국인 식민지 백성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냐?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우리 일제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막 다뤄도 돼요. 종다릇이 막 다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식민지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배려해서 사랑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냐?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을 얘기할까요? 고넬료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온 가족 전부를 다 하나님 믿게를 했어요. 놀랍죠? 별로 안 놀라우십니다. 놀랍죠?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한테는 별일이 아닌 거예요. 왜? 고넬료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너는 이방인,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 식인 거예요. 이 놀라운 고넬료의 신앙생활에 베드로가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전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냉소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쟤네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하나님 믿어봤자지 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신앙과 고넬료의 구제, 이런 모든 사람들 삶이 유대인들에게 그냥 한낱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비평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나드 쇼가 영국 사회를 잘 보니까 재미난 거예요. 로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싫어하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싫어하는, 그런 서로 막 이렇게 앙숙같이 그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집에 파티로 초청을 했어요. 자기가 할 때 미켈란젤로를 아주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술가들이겠죠. 다 초청해서 미켈란젤로의 그림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딱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랬더니 저게 그림이냐고, 예술론이 빠졌다고, 저런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고, 그래서 로댕이 저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막 욕을 했는데, 가만히 씩 웃다가 잠깐 어딜 들어간 척에다 딱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미켈란젤로예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이 편견에 잡히면 눈에 사실이 사실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편견은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로 편견이 왜 하나님 앞에 죄악이냐?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어버려요. 편견을 가지게 되면. 편견 때문에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괜히 싫은 적 있으십니까?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적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괜히 싫어요. 유대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방인들을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전통이 있어요. 모든 이방인 아기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 중에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미시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유대인 여인은 절대로 그 아기 낳는 출산 과정을 도우면 안 된다. 이방 여인 산모와 아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왜? 부정한 거라. 아울러서 유대인 산모가 유대인 아기를 낳을 때 아무리 급해도 이방인 의사한테 출산을 맡기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아기를 짐승과 같은 존재에게 맡기는 거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편견이잖아요. 정말 극악한 편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의 전통이며 문화였습니다.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쟤네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괜찮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의 객체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면 그냥 싸잡아서 다 이방인 무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이방인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엄청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가끔 집에 보면 시집살이 심하게 한 엄마들이 아이들이 자라면 할머니, 시어머니를 욕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한테 시집살이 많이 시켰는 줄 아냐고. 시시콜콜한 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얘기할 때 하나 시켰으면 한 10가지는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시어머니, 즉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는 무한 사랑입니다. 그냥 할머니는 손자를 무척무척 사랑하고 그냥 자기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막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손자는 할머니를 딱 볼 때 엄마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 엄마 고생시킨 나쁜 노인네거든요. 할머니하고 이 손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시집살이 아주 많이 시킨 아주 나쁜 노인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손자는 뭐예요? 커가면서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괜히 기분 안 좋고 막 그냥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왜? 엄마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에 대해서. 할머니는 이 손자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어떤 말이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편견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냐?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편견은 차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이 편견이 강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견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편견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을 극복하려면 인내와 고통이 필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 얼마 정도냐면 2달입니다. 2달. 60일 정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일정한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할 때에 2달 정도 되면 이제 좀 몸에 익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2달 정도 돼야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해보면 운동하다 한 달 안에 끝나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2달은 가셔야
조금 이제 결과가 보이는 첫 시작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다이어트를 끝내시면 다이어트가 안 되고 다이너마이트가 돼가지고 다시 폭발합니다. 네. 편견을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2달 안에 다 고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어떤 것은 몇 개월이 걸리고 어떤 것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가 몇십 년을 가지고 왔던 그런 전통적인 생각과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의 관습을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런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의 편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의 잘못된 편견을 고치시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낮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때가 때마침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내려오면 밥 먹을 테니까 밥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 같은 옥상 같은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시원하게 쉬었다가 뭐 내려왔다 뜨거울 때는 이제 빛도 들어가 있겠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공간이에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위에서 그릇 같은 게 뭐가 하나 이렇게 쭉 내려와서 큰 그릇이 내려와서 이렇게 봤는데 뭐 과일이나 뭐 이렇게 들었나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안에 놀랍게도 부정한 짐승들이 막 담겨가지고 내려왔던 거예요. 베드로가 깜놀했어요. 그걸 보고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려가지고 먹거나 안 먹거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비늘이 없는 것들, 메기나 장어 이런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비늘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돼지고기 그래서 안 먹는 겁니다. 이런 건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질 않아. 이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 베드로가 그릇을 딱 봤는데 이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꽉 차 있으니까 깜놀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마음을 진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술 더 떠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니 이게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평생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못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동일한 환상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잡아먹어. 못 먹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 잡아먹으라니까 못 먹어요. 3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대제장에 때려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잘 아시죠? 그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베드로가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던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을 거역합니다. 거부합니다. 안 한다고.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이 3번씩이나 먹으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해도 소용없어요. 못 먹어. 먹으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먹어요. 내가 먹으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얘기하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부정한 음식 안 먹는 유대인이에요 라고 3번을 거부한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전통과 문화 속에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생각이 그걸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얘기했다. 편견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편견을 고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금방 버릴 것 같죠? 저는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로 여러분의 모든 편견이 다 바뀔 거라고 전혀 기대 안 합니다. 다만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바꿀 수 있고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왜? 베드로를 보니까 이게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도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볼 때 지금 당장의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의 것들이 이렇게 와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거나, 어떤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누군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것들을 생각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편견을 버리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걸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고치려면 좀 더 인내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너는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하니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뭐예요? 그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참을 수 있는,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편견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좀 더 보고 좀 더 참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일에 대한 생각들을 그럴 거야 라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힘은 내가 갖는 것이냐?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 삶의 편견은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고통 가운데서 견디면서 바라보는 가운데 조금씩 벗어나게 될 텐데, 그 힘을 내가 맘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나의 모습을, 편견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런 편견을 버리기를 원하오니 제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때의 편견이 극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을 바라볼 때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계속 아니라고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와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를 네가 뭐라고 속되 더럽다고 얘기를 하네.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 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가짜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깨끗해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깨끗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신 몰라도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감정으로 가고 내가 판단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고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고 과거에는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쓸모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받아들이셨습니까? 언제 받아들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껏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서로를 은혜롭게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하여 받았으니 서로가 은혜롭게 하나님의 내 마음으로 서로 받아들이길 바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르신 부모님이 나한테 편견을 주었던 말았던, 내 가까운 친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던 말든, 내가 이 교회에 나올 때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그 일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편견을 버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가 회복될까? 그렇죠? 편견을 버리면 우리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은 그래, 뭐 우리 엄마는 그래, 우리 아빠는 그래,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이래 다 모양이야. 이거 버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러면서 저도 찔리네요. 아이들한테 그러진 않았을까? 제 사모님이 계속 물었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찔림이 와요. 진짜예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그러진 않았는데 내 마음이 그런 표현들이 그렇게 돼서 어떤 편견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혹시 괜히 미워하는 사람, 혹시 싫은 사람 이렇게 딱 떠오르십니까?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과연 뭡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나 이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얘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편견입니다. 내가 다시 봐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늘 가까이서 그 사람과 말하고 함께하며 지내온 시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다 바라보면서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최소한 나에게만큼은 편견은 아닌 거예요. 왜? 내가 1대1로 만나봤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 이 많은 시간들을 같이 가까이서 교제하는 가운데 아무개는 이래요, 아무개 이래요 이러면 이건 편견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오랜 동안 함께하는 가운데 경험에 나온 그냥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으로 내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 사기꾼이 다 사기꾼이라고 처음부터 알고 그거 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갔는데 보니까 나중에 사기꾼이었던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대1로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시간을 갖고 또 갖고 아까 말한 대로 인내하면서 좀 더 참고 시간을 가져보고 좀 더 바라보고 그리고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고 한번 교제해보고 싫어도 한번 만나보고 여러 가지 하는 시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 평가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 동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볼 때는 어떨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를 계속 살피는 시간들이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삶의 불편한 관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단절되며 아픈 가운데 서로 지내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억울하고 알면,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나는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갖고 있는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본보기로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방인 고넬료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며 깨끗한 신앙인이고 온전한 신앙인이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유대인의 편견으로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찮게 취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누군가 불편하고 힘듭니까? 혹시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롭더라도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는 조금은 여유로운 모습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편견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나쁘고 싫고 미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견을 죄악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편견은 곧 차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줬습니다. 이제 예전의 것들 다 뒤로 하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모습, 조금은 싫고 조금은 괴롭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고통을 참고 견디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가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면 우리의 편견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의 삶의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견보다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일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